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바울이 항상 간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이게 또 기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항상 간구한다. 또 기도한다. 저도 오늘 하루를 보면서요, 제가 기도를 끝나고 앉아 있는데 어디에 갈 일이 있어. 근데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가자고 이렇게 경고하는 바람에 갔는데 제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기도한 결과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야 됐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일 행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게 훨씬 더 나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어떤 분이 제게 뭘 요청해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 오늘 이 저녁에 기도 자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는요, 인간의 감정이나 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잘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하지만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목적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 목적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움직일 때 복음을 위한 일, 이게 과연 복음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면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자, 오늘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는 이 일이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가? 그래요. 우리 직장도 필요해요. 왜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농장이나 어디 가서 일하는 건요,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부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목적도 뭐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이 자녀를 복음으로 키워야 돼. 복음으로. 복음과 관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사귈 때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 복음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먼저 얘기하고요. 그죠? 항상 기도한 것은
내가 처음 드리게 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냐.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전도라 말을 쓰지 않고 복음이라 말을 쓴 이유는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이 지상에는요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름대로요 그분이 또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암이 오니까요 굉장히 이제 죽는가 두려워. 나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저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일을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수술 받을 때 난 죽을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 옛날에 그 척추 수술 받을 때도 야, 이거 수술 받으면 죽는다 한 딱 생각이 오더라고. 나는 천국 가야지. 딱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눈 딱 뜨니까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 끝나고 마취 깨고 눈 딱 떴는데 천국이 약간 햇빛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 좀 우중충한 게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얘가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천국이 소원이에요. 천국의 소원이니까요 죽어도 좋아요. 단지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이제 주님 조금만 내 삶을 더 주시면 내가 주 앞에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한번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요 살겠다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한번 넘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말 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더니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내일에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는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이고 죽는 게 세상 사는 게 힘들다보다 우리는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우리는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란 이 가치, 이 복음이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이 없는 자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고 복음이 없는 자예요. 복음이 없는 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의 느낌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 느낌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도했고, 둘째는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둘째는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분별 못해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요? 분별입니다. 분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인해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둘째는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그죠?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분별해야 됩니까? 이걸 말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오늘 또 만난 그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이 어떤 일을 굉장히 어려움 줄 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귀한 교훈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뭐냐? 나쁜 일에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를 달아줄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건 고통일 뿐이에요. 그냥 반짝 잘 살 뿐이에요. 반짝 좋은 일이 생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 줘도 복음을 이해한, 둘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우리는요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정에 묶이면 신앙생활에 우리는요 그게 가장 문제가 인정입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묶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하면 걸림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33절인가 이하에 보면 나오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인정 앞에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 분별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복음에 진짜. 둘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느냐.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오늘 분별한다 그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혜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까지 이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원하노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요 정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부족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딱 두 가지예요. 맞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내가 분별하게 해달라고. 분별해야 자녀가 잘못하면 너 그렇게 살지 마. 남편에게 여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한 일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도 여러분이 분별함으로 또 복음에 참여하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